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얼핏 보면 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모를 그런 말씀이리라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안 쓰는 말, 안 쓰는 표현이라서 어렵죠.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여러분 이 세례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신자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신자 될 때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던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큰 깨달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때 이거 모르고 세례 받았는데 지금 이거 깨닫고 한번 다시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몇 년에 한 번 세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대신에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렇게 감사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세례 받을 때 요만큼밖에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세례 받으면서 받은 은혜, 내가 세례 받으면서 들어간 그 은혜 속, 내가 그 속에 들어간 그 은혜가 이렇게 큰 것이었군요. 그러면서 세례 받을 때마다 더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세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대한 비난 때문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떤 오해들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냐 그러면 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면 누가 선행을 할 거냐, 누가 도덕적인 삶을 살 거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오늘 세례 받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누가 선행을 할 거냐, 누가 도덕적인 노력을 할 거냐.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삶에 허가증을 내주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말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여러분, 여기에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설교를 듣고 그때는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싶지만 1년 지나고 나면 또 저쪽 편에 가가지고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나, 도덕적인 노력을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또 든다고요. 그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진리인데 사람들이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딱 마음에 찰사가 붙도록 잘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많이 고심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으시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 그 말이 오히려 더 말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톤으로 말도 안 된다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가 세례받을 때, 너가 믿을 때 세례받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가 세례받을 때 네가 했던 고백, 너가 세례받을 때 그 세례의 모양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너가 하는 그 말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를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인의 실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그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례는 뭘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무엇을 고백하기에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도 그것은 부도덕한 삶의 문을 여는 일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세례가 뭐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저하고 교독을 하면서요. 제가 3절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 좀 정신을 잘 들여서 읽으라고 했지만 읽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결코 머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하나씩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세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그림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림이 들어있어요. 세례를 받는 장면 속에는. 그런데 그 그림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인상 두 가지는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여기서 세례는 초대교회가 실시했던 침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유감으로 생각해요. 물을 뿌리는 세례 방식을 그건 바른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침례교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 침례탕을 만들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너무 아쉬운 점이 많죠. 아쉽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안 그려지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온몸으로 느껴야 될 세례를 그렇게 안 한다는 점이 저는 우리 교단에 너무나 저는 이거는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세례는 그림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예식이 가진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 죽음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그 행위가 의미하는 가장 첫 번째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게 해주세요. 오늘 제 세례 받을 겁니다. 목사님 저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를 고백하는 것인데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는 고백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 나 자신은 죽었습니다는 고백을 하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죽었다는 건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언제 죽었다는 것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나도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세례문답할 때 안 해도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고백하고 이해하고 대답한 것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언제 죽었단 말이야. 무슨 나가 죽었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죠.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 그 나는 무슨 나일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이미 받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래전에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세례를 졸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례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세례의 영향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죽었다고 고백한 그 나는 지금도 죽은 나여야 합니다. 그 나는 지금도 죽은 나여야 하고 나는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세례 후에 10년이 지났더니 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 있는 전혀 죽지 않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죽은 나는 누구일까요? 무슨 나가 죽었다는 것일까요? 나는요, 내가 예수 믿어 진실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전에 나, 옛사람, 지금의 나보다 더 열등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 전에 그대로 살다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대로 살다 죽으면 무서운 지옥 행배를 피할 수 없었던 나, 그 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가 죽은 거예요. 이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 없이 죽었다가 영원히 형벌받게 되어 있었던 나, 그 나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본성이 죽었다는 말 아니고요, 나의 옛 본성은 지금도 나를 막 괴롭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의 옛 본성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 그대로 죽었더라면 심판밖에 받을 수 없었던 그 존재, 그의 그 영어로 말하면 바로 그 실체, 나의 아이덴티티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그대로 살았더라면 멸망받았을 여러분의 장례식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는 어떻게 죽었을까? 어떻게 죽는 것인가? 내가 일찍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언제 어떻게 죽었을까? 이렇게 살아있는 채 죽는 것이라면 그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들 안에서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일 안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이제 내가 설명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약에서 지금 매주 창세기에서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 때 이미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오시다가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골고다에서 정확히 그때의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오래전에 작정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집념이 이루어낸 일이에요. 오래전에 작정한 그 일이 놀라운 집념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6,000km 떨어진 곳에서 쏜 미사일이 6,000km를 날아서 정확하게 목표지점에 딱 떨어진 것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면 놀라죠. 놀라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집념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낡아빠진 발사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캡슐을 쏘아 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2000년을 날아서 정한 때 정한 장소에 골고다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날씨 변화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대의 변화,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나라 왕국들의 변화, 그런 역사의 변화, 온갖 변화가 일어나고 온갖 종류의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날아서 그 자리에 딱 그 코스를 날아서 거기에 딱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념으로, 그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그분은 그런 집념으로 그 일을 이루셨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 받으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처음엔 다 자기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자기 괜찮다 생각하고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은혜로 깨닫기 시작하죠. 내가 죄가 너무 많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내가 저지른 몇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구나. 내 죄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죄인이기를 내가 모를 만큼 죄인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죄를 내가 모른다면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네. 내가 내 죄를 알아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죄를 내가 모르니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꼬?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결국 깨닫는 것은 내가 몇 가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망가진 죄인이라서 내 속에서 삐뚤어진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이구나.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구나. 내 자신의 인간성이 오염되고 내 자신의 인간성이 망가져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백하게 된 거, 그게 그 날이 온 거예요. 은혜로. 바다에 있는 개가 옆으로 걷는 것이 실수나 어떤 잘못된 버릇 때문이 아니라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옆으로 걷는 것과 똑같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나쁜 습관이나 어떤 버릇 때문이 아니라 실수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더 슬픈 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본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는 그 죄책감에 긴 시간 오랜 세월 눌리고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죄가 툭 튀어나와서 죄책감으로 나를 억누르지만 괴롭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한 어느 날, 그날은 참 행운의 날인데 내 귀에 한 귀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날처럼 내 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분에게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한때 스스로 괜찮은 줄 알고 기고만장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가 요청했던 요청하지 않았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내게 들린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내 귀에 들린 기쁜 소식입니다. 소식은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기쁜 일이 내 귀에 들린 것뿐입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느 날 말입니다. 여성들이 찬물에 빨래하고 막 그냥 빨래하고 빨래비누로 막 난리 손실이고 냇물에 가서 막 방망이 두드리는데 어느 날 뉴스를 딱 보니까 저절로 세탁이 되는 세탁기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돈 내고 그 세탁기를 산 사람은, 그 여성은 그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해방된 것이죠.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세상을 엄청나게 가장 바꾼 것이 과거에는 세탁기라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겠지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에게 소식이 나와 상관없는 소식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소식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죄로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하고 너무 괴로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 귀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영적으로 이 죄도 씻는 세탁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에? 세탁기가 나왔대.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랜드의 세탁기가, 죄의 세탁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기쁜 소식에 내 마음이 반응한 것입니다. 마치 문둥병자들이 반응한 것처럼, 문둥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거기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조용히 하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과 그분이 하신 말들과 그분의 동기가 타당함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포함됐을까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거기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길이 내게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밖에 다른 데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내 자신이 기고만장해서 뭐나 되는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봉착할 막다른 골목을 아시고 그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진정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 이것들을 제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일어나서 문답을 할 때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하는 묻는 것은 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저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야. 저 자리가 내가 있었어야 하는 자리였어. 그리고 저 죽음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 죽음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그의 죽음이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겹쳐지고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깨닫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죽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죽음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거기에 그분 없이 나의 죽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분의 죽음도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도 있어야 되고 나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분도 있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지는 고백이 내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죄사함에 감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죄 없는 그분의 죽음에 가슴을 치며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속에서는 그래, 그분의 죽음에 그분 혼자만 있어서는 안 돼, 나도 거기 있어야 돼, 그래, 나의 죽음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있어야 돼 라고 내 마음속에 그분과 나의 죽음이 연합되는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추진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네가 그것을 인정하냐? 네가 내 아들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래, 너가 내 아들의 죽음에 아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너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너의 죽음에도 너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나도 내 아들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인정하겠다. 나도 내 아들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인정할게. 그리고 내 아들이 죽은 그곳에서 너도 죽은 것으로 여겨줄게. 그리고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도 여겨줄게. 그리고 너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된 것으로 나도 여겨줄게. 물론 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죽은 것은 아닌데, 내가 나의 죽음으로 나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그렇게 고백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고, 자기 아들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결하기로 생각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럴 때 일어나는 건 뭘까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나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겁니다. 전에는 죄가 나를 보면 죄가 저놈 내놔라고, 저놈 빨리 지옥 안 보내냐고, 저놈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권리를 행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던 그런 죄인데, 더 이상 그 죄가 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도록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냥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2절에 1절 2절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이제는 죄의 유혹 앞에 아무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죄가 나에 대해서 행사하려는 그 권리와 그 권한과 그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어떤 옛사람입니까? 그대로 살다 죽으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심판받아 지옥 행벌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치루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붙어서 죽음을 치루었기 때문에 값이 지불되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무슨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진짜 이 육신이 죽은 죽음은 아니지만, 이 육신이 나중에 죽을 것이지만, 육신이 죽은 죽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간주되고 여겨진 죽음입니다. 간주되고 여겨진 죽음이라 하더라도 실제는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법정을 보면 아십니다. 법정에 가서 여러분,
10억 원을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어떻게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이렇게 누구에게 주고 이래저래 해서 이래 아주 결국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법관이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고 판단을 딱 합니다. 그래, 10억 원의 부채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관이 이것은 지불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판결을 딱 내리면, 실제 돈이 여기서 여기로 안 가도 간주한다고 판결을 내리면 간거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다 따져보고 간주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긴다는 말, 간주한다는 말이 아무 효력이 없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의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실한 그의 고백과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딱 보면서, 이게 이쪽으로 간 것 맞아. 내 아들의 죽음이 이쪽으로 간 것 맞다. 이 공로가 이쪽으로 간 것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불된 거야. 간주하면 끝인 것입니다. 끝인 거죠. 내가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을 때,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나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죽으면 형벌받아야 될 그 나가 죽은 것으로, 죽어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일은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세례를 받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3절을 보시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냥 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에 합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baptized into,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냥 baptized라고 말하지 않고 baptized into, 속으로 가는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례 받은 결과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뭐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baptized into his death,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례를 받아놓고 내가 정말 나 자신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저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야, 저 죽으면 내가 죽어서야 될 자리야, 그러면서 내가 혼자 죽어서 안 되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되고 그분이 죽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을 해놓고 멀쩡하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부도덕한 삶의 문을 여는 것이야?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세례 받을 때 그 세례가 무슨 세례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는 일이 무슨 세례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한 회사가 있다 칩시다. 그 회사가 1,000억 원의 빚을 지고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뭐고 다 이제 구속이 되게 생긴 상황입니다. 끝나버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큰 그룹이 나타나서 1,000억 원을 갚아줬어요. 대신 딱 갚아줬어요. 그럼 뭐 때문에 갚아줬을까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영을 잘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영을 잘 해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운명에 속한 존재로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운명에 속한 존재로서 다시 한번 잘해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다음에 말씀을 맺으면서 이 다음에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우리도 똑같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육신이 죽지만 그날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은요, 일생 동안 주어진 기회를 다 발로 차버리고 끝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었기에 그때부터 심판받고 형벌받는 죽음이죠. 그러나 신자의 죽음은 그 죽어야 될 죽음을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육신에 죽는 순간에 그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죽음이에요. 그분의 복락 속에 참여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다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권사님들? 아셨습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네. 나중에 딴소리 할 게 없기. 우리 다음에 죽을 때 제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딴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바라보시고 굳건하게 붙잡고, 내가 이거 죽어도 우리의 죽음은 그들과의 죽음은 다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던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 그렇게 세례받으시고, 또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복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